오늘 이 무비보셋의 기사를 보면 불안과 싸우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살 때 무비보셋은 그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품에서 떨어져서 발을 다쳐서 양발을 다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몇 년 뒤에 다윗이 이런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로드발에 살던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참 우리 마음을 측은하게 하는데, 그는 장애를 입은 것 외에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런 호의를 베푸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정체성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게 깊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괴수로 여긴다고 합니다. 원문은, 우리 번역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은 나와 같은 죽은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한글 개역은 무비보셋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고, 또 원문은 죽은 개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의미가 다르냐 하면 무비보셋이 얼마나 자기를 작게 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붙잡혀 있는가를 강조하는 어순입니다. 큰 장애를 가진 자신의 상태를 죽은 개로 표현했습니다. 보호받고 케어받지 못한 내면의 아픔과 불안도 그의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정말 상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저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도 역시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마음의 기쁨도 평화도 없고 자꾸만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문제들을 홀로 고독하게 대면하려 할 때 이게 비롯되는데, 먹고 살고 마시는 문제,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힘껏 자기 인생을 이끌고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불안은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는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아버지의 보호와 품 안을 벗어났을 때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생은 비로소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좀 논리에 비하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보호를 간섭이나 윽박지름으로 그는 이해하고,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건 하는 일인데 그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다 털어먹잖아요. 있을 때 친구 다 떠나고 마침 그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집에 붙여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던져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도 그 시대의 상황도. 그때 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그가 마침내 결심을 하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죽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늘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든든한 아버지를 만나면 반대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 알랭드 보통의 책, 첫 시간에 추천을 했습니다만은 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불안의 이유, 원인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와 지위에 대해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자기나 사랑하지 물어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와 지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불안하니까 타인을 통해 나를 느끼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명예, 높은 지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 저는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의 존재의 가치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비로소 그 불안을 좀 줄이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괜찮은 존재구나.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잘 못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상당수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직장의 동료의 문제, 공동체 사이의 문제. 그건 사실 그 저면을 들여다보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좀 보고 당신이 내게 좀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내게도 사랑해 달라,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과 사랑,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고 사랑하도록 지어지고 사랑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사랑, 정말 우리를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귀해지면 언제나 짝퉁들이 설치기 마련입니다. 귀한 거니까. 흔해 빠진 거 만들어봐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사랑은, 그게 연인의 사랑이든 그 어떤 사랑이든 언제나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또 그 사랑에 잠깐 터치하고 머물러 있어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지원을 갈구하지만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어쩌면 불안이라는 질병이 그렇게 이미 삭을 틔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안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사실
최근에 심리학이 발견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이 이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인간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한 말씀이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제가 이 책을 이번 달 필독서가 일반 도서에서 이 시리즈 설교에 맞는 책을 추천하려고 했던 책인데, 인생 수업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 수업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만 그 뿌리에는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그 뿌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분노, 증오, 불안, 근심, 가책, 자기 비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 혹은 두려움 어느 하나가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랑이 떠나고 나면 어둠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 가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안에 이 사랑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아 그게 우리의 풀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퍼주고 나누면서 그렇게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사랑의 풀과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고, 언제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유사한 사랑에 맨날 기웃거리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차지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고 숨어 다니는 모습, 그 속에도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좀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지어진 이상 그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 혹은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을 향해서 또 막연하지만 신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과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자주 고민하면 자신이 우주에 던져진 미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정말 고아로 자라서도 성공한 분들이 많지만 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가끔씩 그들의 그 벗은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하나도 나 아무도 없는데 재산이 좀 있는 분이요, 다 쓰고 죽을 거라고. 그거 참 보면 부자에서 멋부리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켠이 좀 아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난 인생은 세상에 대해,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하나님에 대해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자신을 해칠까,
해를 가할까 하는 두려움이 저면에 있습니다. 자, 좀 복잡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이 존재론적 불안을 가슴 근지에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걸 알면 결론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불안과 아듀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 자라면서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두려움 혹은 불안감을 대폭 줄여서 일상의 불안 정도에 머물러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유용하게 끌어가는 힘으로도 남겨둘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잦아들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얻은 그 힘으로, 용기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면서 이런 존재론적 불안에다가 실제적인 불안이 더해져서 상처와 아픔은 깊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확장되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상처받는 게 싫어서. 여러분, 이게 우울증이고 이게 범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어진다는 게 의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어졌던 사랑이 박탈되고 남은 빈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군가가 내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도 내 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알게 됐는데, 이걸 자기서사라고 해요. 자기서사. 또 전문 용어로는 확증 편향, 그렇게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왜곡된 이 신념, 거기만 딱 부합되는 정보만 추출하고 확신을 하고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말, 노세보 효과. 이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이제. 넌 이번에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 자기 서사를 들으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확증 편향이 확고해지면서 점점 깊어지고 세상과는 문을 닫고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는 사랑받을 자격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난 정말 소중한 존재고, 알랭도 보통도 많아.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고, 모두로부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넌 참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건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외고 들어가면, 네가 스카이대에 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미치게. 제가 5월이면 맨날, 여러분, 인생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차별적으로 그 풀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난 너무 소중하고 난 너무 귀한 존재고. 근데 그런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고 자식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부모가 있어서 제가 어린이날 10년도 됐네요. 1년이 안 된 신생아가 스스로 저절을 끊고 자살로 가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병명을 잃어버렸네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인생 수업의 한 챕터의 내용을 제가 제목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린 시절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 또 여러분이 혹시 부모에게 이런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이후에 누군가
멘토를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서, 또 더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형리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앞에 사랑이 좀 비틀거려도 그 큰 아버지 사랑에 풍덩 빠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상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준비 못한 불안, 발표의 불안,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집도 없는 내가 집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를까, 이런 불안은 정상적인 거예요.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불안을 느끼며 준비하고 길을 찾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여행이든 신앙의 여행이든. 여러분, 행축은 세상에 사랑에 기갈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 더 이상 방황을 끝내는, 불안의 종지부를 찍는, 병적 불안으로 가지 않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불안은 극복해야 할 죄라고 말하는 건, 이건 틀린 겁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오히려 수치심과 좌절감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극복해야 되는 죄가 아니에요. 끝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불안은 인류 태초부터 우리를 괴롭혀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안마저 구속하셔서 선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할 때, 저도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날탕이었는데 기둥이 다 2개가 뽑혀나가고 온 미래가 내 앞에 내려앉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 온 가족 6명은 교회로 달려나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영적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실을 왜곡시키는 지각에 맞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목사다운 결론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부정적인 편향된 그런 자기 서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서사로. 넌 죽었어. 제가 건축할 때 넌 끝나서 이제 도둑이, 넌 다시 목표 어려울까? 여기 이건 넌 넘어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아니야, 시작을 내가 했고 내가 끝낼 거야. 네가 잘 준비만 해. 믿음만 준비하면 이건 네게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한마디, 제가 성경에 주고 싶은 구절이 있다고 했죠. 네가 힘이 든다는 건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네가 그 경북권에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네가 힘이 들지 않겠니?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 기도한다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 마지막 오스왈드 챔버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 불안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